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34과 로마서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피조물과 함께하는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176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성령의 뜻대로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또 다른 의무이자 책임을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2, 23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의 해와 달, 별들, 공중의 새, 땅으로 자라는 초목, 그리고 모든 동물들과 바다의 물고기 등 대자연 만물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피조물이,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피조물이 인간과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탄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식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즉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도 그것들과 함께 탄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까 주쳐놓습니다. 자, 그런데 피조물은 왜 탄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주칩니다. 허무한데 굴복하여 썩어짐의 종로로 타기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탄다는 말은 피조물 가운데 죽어서 소멸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주칩니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영생을 하고 싶으나 그렇지 못해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쳐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인 대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탄식하면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탄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나타나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즉,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그것들도 피조물들도 우리처럼 영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주쳐놓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허무한데 굴복하여 썩어짐의 종로로 타기에 탄식합니다. 영생하고 싶어서, 소멸되지 않고 싶어서 탄식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더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피조물들도 다 영생할 것이기에 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본문에서 피조물이 탄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피조물이 예수님의 재림을 탄식까지 하면서 고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주쳐놓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령의 사람이라면 피조물이 하는 이러한 탄식, 즉 주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대자연 만물들이 영생하기를 고대하는 탄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떠한 자세로 준비해야 할까요? 피조물들도 다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도 구원받은 우리처럼 영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조물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탄식하며 기다려야 할 텐데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준비를 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지 않자 매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여 역사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역사를 닫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신약 성경에는 직접적으로만 318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진리인 성경에서 단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것은 모두 성취가 되었는데 무려 318번이나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였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 대한 실천사항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지 말고 늘 신앙이 깨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적같이 세상에 갑자기 다시 오실 때에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성도가 되어 크나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까지 괄호해놨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떠한 자세로 준비해야 할까요? 둘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주쳐놓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분명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재림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 모두 혹세무민하는 자들이며 그러한 그들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단 및 사이비들의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과 장소를 고지한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 모두 거짓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언제 어느 장소에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로지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따라서 시한부 종말론자들 전부 다 거짓된 이단들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가로해 놓습니다. 오늘 두 번째 대지에 대한 실천사항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과 장소를 고지한 자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바로 알고 이들에게 절대로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요? 셋째로 주쯤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영혼 구원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고 그때와 장소를 아무도 모르며 도적같이 갑자기 오신다면 주칩니다.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이자 시작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또 역시 괄호합니다. 세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 기도하면서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뜻대로 주칩니다. 피조물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탄식하며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모를 뿐 하늘로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천군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구원을 선물 받은 우리들은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중에서는 우리 주님이 베푸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질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까지 가로했습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이러한 축복에서 낙오되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피조물과 더불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탄식,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크게 기대하면서 탄식을 해야 합니다. 2번, 신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예수님의 재림은 직접적으로 몇 번 정도 언급되었나요? 그만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략 성서 신학자들의 말하기를 직접적으로 318번 정도 언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지일 하나님의 말씀 단 한 번만이라도 언급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다면 이루어질 텐데 무려 318번이나 언급되셨다, 예언하셨다는 말씀은 반드시 그 예언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주변의 구원의 영혼이 누가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될 텐데 그때가 돼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반드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구원받은 참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